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모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11조를 통한 구제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11조는 물론 레위인도 포함되지만 이제 더 확대가 되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1조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구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오늘 다루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면제년이라고 얘기하지만 7년마다 돌아오는 건 안식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안식년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면 이게 땅을 7년에 한 번씩 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면제의 개념도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면제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빚을 돈을 꿔줬는데 7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겠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7년에 한 번 정도 탕감을 해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이 빚을 꿔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빚을 지는 사람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 꾸는 사람이 난 절대 안 갚을 거야. 난 7년 버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7년을 왜 못 갚았겠어요? 7년 동안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빚을 갚을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독촉하면서 너 갚아라, 너 장기 팔아라, 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정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7년 정도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는 못 받는 걸로 쳐야 되겠다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막 완전히 연끌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꾸고 저 사람한테 꿔서 내가 돈 꿔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꿔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넉넉한 상태에서 나는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받아도 상관없는 정도의 한도 내에서 이 사람한테
꿔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빚 보증을 사가지고 내가 막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여기서 땡겨가지고 나도 감당하지 못할 빚을 이 사람한테 주면서 너 꼭 갚아야 된다. 너 안 갚으면 나도 망하는 거야. 이런 식의 빚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도 잘 되고 넉넉해서 곳간에 쌀이 차고 넘치는데 어차피 뭐 곳간에 있는 것이 묵은 쌀 되는 것 생각하면은 이 사람한테 꿔주는 것 좋겠다 해서 꿔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어려우니까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꿔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해라. 7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빚을 갚도록 말을 할 수 있는데 형제는 내 이웃의 형제는 봐주라. 그 말은 뭐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이걸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기독교 공동체도 이걸 고스란히 적용합니다. 물론 이 면제년 율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뭐라고 교훈하냐면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하라.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제 같은 목회자의 연약함에 대한 돕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회자가 사회적인 그 사회보장의 제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법적으로 합법적입니다. 그게 뭐 부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된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걸 사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또 그 책임을 더 막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4절,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거를 잘 수행했을 때, 면제년을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반드시 네가 복을 받게 될 건데 내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빚 독촉 안 하고 빚 받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사람은 빚을 탕감받으니까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빚을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행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난하지 않게 되고 너도 가난하지 않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꾸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7절에 당부하기를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인색한 거죠. 절대 내가 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 봐라. 가난하게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다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형편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말 죄악 가운데 살면서 흥청망청 살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유 망해도 싸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장애를 입거나 또 질병을 얻거나 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기억하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 말 손을 펴가지고 내 것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면제년이 가까워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2년 지나면 면제년인데 이거 2년 버티고 안 갚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고의적으로 꾸어가지고 내가 절대 갚지 말아야지, 이것도 악한 겁니다. 그것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 말은 뭐겠어요? 아무리 구제해도 또 구제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때에 나누는 것을 우리 습관으로, 우리 삶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종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면제년하고 이 시부리종하고 해방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면제년은 전체적으로 그 7년마다 돌아온 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2절 말씀에 이 시부리종을 해방하는 것은 6대 동안 섬긴 다음에 7년째 해방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6년 동안 이 사람이 되는데, 자, 왜 종이 되겠습니까? 종은 왜 종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졌겠죠. 그러니까 그 빚을 도저히 갚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럼 네가 와서 몸으로 섬겨라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평생 여기서 종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6년 이상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마라. 그래서 6년 딱 부려먹고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 주는데, 해방도 그냥 해방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럼 뭘 주라는 거예요? 퇴직금을 주라는 거예요. 퇴직금. 아니, 이 사람 무슨 직장이 왔어요? 직장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도 할 말은 없어요. 왜? 6년 만에 해방시켜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쫓겨났으니까.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조금 지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미천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 중에서도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자, 양도 몇 마리 주고 소도 몇 마리 주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미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 몇 마리 갖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소 몇 마리, 소 한 마리만 가져도 소 갖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이 사람에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딱 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 5마리, 소 1마리, 염소 3마리, 포도주는 몇 말, 곡식 얼마, 이렇게 만약에 정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정해놓지 않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후히 주면은요, 손이 큰 사람은 많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데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4절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복을 주신 대로 줄지니라는 것은 뭐겠어요? 감당할 만큼. 그러니까 고린도 그 후서에서 8장 9장에서의 연보, 헌금과 구제의 원칙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대신 가난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고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 사람은 빚 못 받아가지고 망해버리고, 저 사람 빚 안 갚은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이걸 하나님 바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도와주는 사람도 힘에 맞도록 자기가 넉넉하게,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걸 통해서 일어나서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질 수 있도록, 물론 100%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16절에 보면 난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주인이 너무 좋고 나한테 형제처럼 해주고 난 여기서 계속 일해도 괜찮아요. 왜? 노예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대우해주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혹하게 막 채찍질을 하고 짐승 부리듯이 하는 노예 생활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데 이건 평생 안정된 직장인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주인이 너무 따뜻하고 나한테 너무 자식처럼 잘해주고 그리고 내게 맞는 일을 하면서 여기서 안정된 직장 생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6년 만에 너 나가라. 7년 되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여기가 더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인님 저는 여기서 평생 일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서약을 하자. 그래서 서약하는 게 뭐냐면 송곳을 가져다가 문조각이 되고 귀를 뚫는 거예요. 예, 귀 뚫어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스스로 귀를 뚫어가지고 막 노예 증표를 삼지만은 옛날에는 이거를 귀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평생을 자기가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같이 있도록 여자다 남자나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처음 난 수컷은 조금 이제 내용의 주제가 다르지만 여기 하나 더 덧붙였는데 이거는 짐승의 맏배나 사람의 장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짐승의 장자 첫 번째 맏배는 첫 번째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왜 이걸 하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걸 얘기해 줬는데 여긴 정신이 안 나왔는데 애굽에서 싹 다 죽었어요. 정상에 장자는. 물론 장자뿐입니까? 그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다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싹 애굽 사람들 다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근데 장자만 죽이도록 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처음 태어난 사람도 이제 속전을 내 가지고 대속하는데 레위인이 속전인 거예요. 레위인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레위인들에게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 태어나면 남자는 5세겔, 뭐 여자는 3세겔 이렇게 바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흠이 있는 짐승, 절거나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성중에서 잡아먹는 용도로는 사용하지만 택한 장소에서 예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자비를 베풀면서 서로 돕는 사회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꾸어줄 것.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독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채무자의 자발적인 가품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베푸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회는 억압이나 지배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평등한 사회가 유지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가혹한 그런 그 종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큰 빚을 졌다가도 6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면제시켜주도록 해방시켜주도록 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할 때에 같이 물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장사 미천이라도 마련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후한 마음으로 떠나보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구제죠. 왜냐하면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몽땅 져가지고 평생 종살이 해야 되는데 공짜로 풀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나가 살아라 해도 뭐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그만큼 넉넉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배를 하에 있고 누군가가 지배를 받고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넉넉한 사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대가 없는 자유, 대가 없는 면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선지자들에게 꾸중 듣는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동족을 종으로 삼고 가혹하게 부려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못 살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대가 없는 참 자유, 대가 없는 면제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싹 다 씻어주시고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데 당신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공짜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돕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 진접지역, 오남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수술 중에 회복 중인 우리 홍난숙 집사님 또 김성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조종 이세영 집사님 또 우리 그 외에도 우리 박지은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또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또 김정인 집사님 아버님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접 오남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넉넉히 베푸는 손길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기를 기대하시는 주의 모습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버지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서로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넉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진접 오남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진호연 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108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주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김성림 권사님, 또 홍난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상처가 아물고 또 회복되어서 주님 건강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주의 귀한 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항암 중인 주종웅 집사님,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박지연 집사님, 주님 혈소판 숫자를 늘려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은 집사님,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영자 집사님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과 김정일 집사님 아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면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